부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셨냐면은 숨은 그 말뚝과 같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마음은 이제 송아지와 같다 그랬어요. 송아지. 그리고 사띠가 뭔지 그렇게 지금 질문하셨는데, 사띠는 이 송아지를 길들이는 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 송아지, 이 마음을 숨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길들이는 자, 이게 이제 마음 챙김이에요. 요 마음 챙김이 이 떠도는 마음, 이제 요 마음은 번뇌의 마음, 뭐 불순한 마음이겠죠. 선한 바른 마음은 이미 다 길들여진 상태겠고, 자, 그리고 이 사띠도 마음의 일부. 자, 사띠는 지금 오온 중에 어디에 속하냐 여쭈었는데, 행온에, 그러니까 세곤은 숨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느낌에, 그 숨에 마음이 가닿을 때 어떤 느낌이 있고, 요 마음, 숨을 알 때 그 마음 안에 또 어떤 느낌이 있어요. 숨을 알 때 그 정신적인 행복한 느낌, 또는 번뇌망상이 일어났을 때 괴로운 느낌, 그 느낌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인식 지각하는, 그리고 지금 망상이 일어났네, 숨 알아야지. 그래서 숨을 이렇게 상기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숨을, 인중 부위에 있는 숨을 알아라 하는 그 인스트럭션을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것, 그것이 상온, 산야, 퍼셉션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쌍카라 그룹에는 이제 50가지 행원들이 있죠. 그게 선한 심수도 있고, 불선한 심수도 있고, 또 선도, 불선도 아닌, 정해지지 않은 그런 심수도 있어요. 그 행원 중에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심소 1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띠예요. 그래서 요 사띠가 있다 그러면 선한 마음입니다. 열반에 이르는데 이익이 되는 선한 마음이고, 요 사띠가 없다 그러면 이제 불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행오는 이제 업을 짓는 그런 정신현상인데, 그래서 선한 마음일 때는 선한 의도로 업을 짓고, 이제 불순한 마음일 때는 그 행운이 이제 불순한 의도로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이 말뚝이고, 그 마음, 요 불순한 마음, 길들여지지 않은 요 마음을 사띠라는 그 마음을 이제 목동과 같아요. 소를 길들이는 자, 그 목동과 같아서 요 이제 불선 쪽으로, 번뇌망상 쪽으로 많이 뛰놀았던 그 동산으로 자꾸 놀러 가려고 이렇게 떠도는 그 마음을 요 사띠가 이제 그 송아지 길들이는 자가 숨으로 가게끔, 그 사띠 숨으로 가게끔 마음 챙김 하는 요 쌍카라 행운, 선업을 이렇게 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띠 마음 챙김의 그 특징은 이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음이에요. 뭔가 우리가 거기에 마음 챙김하려고 결정한 그 대상, 그 숨에서 벗어나지 않음, 요게 사띠입니다. 숨에 마음 챙김하려고 했으면 숨에서 안 벗어나고, 30 이상 중에 머리카락에 마음 챙김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머리카락에서 안 벗어나고, 옆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한계, 요 구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머리카락을 보려고 애쓰겠죠. 그죠? 여기서 머리카락을 보려고 하지 않겠죠. 아무튼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음이 사띠의 특징이고, 사띠의 역할은 대상을, 그 숨을 잊지 않고 기억함이고, 그 나타남은 숨을 마주함으로 나타나고, 그 사띠의 가까운 언니는 그 대상을 강하게 인식 지각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법,
사띠도 하나의 그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법은 그 특징과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띠는 그 대상인 숨을 벗어나지 않으며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숨만을 마주하면서 숨을 강하게 인식 지각하는 가까운 원인 때문에 숨에서 벗어나지 않고 숨만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숨을 마주함으로 나타나요. 숨을 항상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띠 이 마음챙김 그 이제 목동이죠. 그 소를 이제 길들이는 자, 요 사띠에 의해서 그 불순했던 패턴의 마음이 이제 선한 패턴 쪽으로 길들이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딴 데로 달아 막 놀러 갔죠. 집으로 갔고 어제로 갔고 내일로 갔고 막 갔죠, 그죠? 그 순간은 사띠가 없는 거죠. 그 순간은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한순간 선 아니면 불선 한 마음밖에 못 일어나요. 마음이 이리저렇게 방황하면서 그 번뇌의 상태에서는 불선이 있는 순간에는 사띠 없습니다. 선이 없죠. 그래서 그때 탁 마음이 이제 숨을 기억하고 탁 숨을 마주하면서 숨을 이제 숨에서 벗어나지 탁 않으려고 사띠가 탁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불선 상태에서 선 상태로 선한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불선한 마음은 사라졌고 그 이제 방황하고 모르던 그 마음은 사라졌고 그 선한 마음이 일어난 거죠. 한순간 한 마음만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선과 불선이 한순간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막 방황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런 불선 상태고 그때 탁 정신을 차려서 지금 여기 어디지? 뭐하러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지? 맞아, 숨 봐야지. 그래서 숨 보기 해서 숨을 탁 잡았다 그러면 지금 사띠가 함께하고 있는 선한 마음이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그런 불선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불선의 패턴, 그 강하게 깊이 수없이 윤회했던 그 패턴 때문에 지금 숨 탁 알다가 고요하고 평화로움 한순간 느꼈는데 그것을 두세 순간으로 유지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능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와 이게 숨이구나, 와 참 고요하네, 그 선정의 고요함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그게 너무 좋음을 알았지만도 요것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또 불순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 고요함이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고요히 숨을 계속 아는 이게 그것에 미숙하기 때문에 능숙하지 못해서 그걸 못 견디겠어요. 그것은 불선의 힘이죠. 동요하는 덜떠는 그 고요함을 견딜 수 없는 불선의 힘 때문에 놓치고 불선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마음이 이렇게 불선 상태 되면 그 사띠, 그 소치는 마음을 다스리는 소를 길들이는 요 사띠가 다시 그때 사띠를 기억하고 이제 탁 일으키시면 일으키는 거, 이것이 수행입니다. 아나파나사티에서 끊임없이 이 덜숨 날숨 이 명상 주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요 숨을 마주하면서 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숨을 강하게 인식 지각 하는 원인 때문에 계속 사티 하는 것, 숨에 이것이 아나파나사티 명상 수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선한 패턴의 마음을 선한 패턴 쪽으로, 왜냐하면 숨을 알면 고요하고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양해 두면 어떤 괴로운 순간에도 어떤 세속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이럴 때도 이 사띠의 힘이 그때 다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속 일도 처리를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세속의 어떤 감각적 욕망이나 그런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뭐 세속의 어떤 즐거움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또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그것이 고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난 이런 출세간의 행복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제 수행의 힘입니다. 네. 요게사띠 마음과 삼계가 조건 지어져 있다면 세계는 영기법에 종속되어 법의 거물망에 갇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인가요? 이게 윤회하는 존재들, 우리가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이 정말 조건 지어진 이 오온, 이 오직 물질과 정신, 이 오온의 욕계, 색계, 무색계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삼계에 갇혀 있어요.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서 고통당하는 그게 윤회하는 존재들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서성 그 부처님께서 나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시면서 그 부처님의 오도송에 나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모든 가래는 파괴되었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가래, 지난 시간 고통의 원인 5장에 들으셨죠. 그냥 한 가지 가래가 아니고 왜 모든 가래냐.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그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그런 가래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가래를 눈으로 어떤 좋은 것을 보면서 즐기고 원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고 요것만 끊어도 어디겠어요. 근데 귀로 소리에 대해서도 그러고 과거에 보고 듣고 했던 축적됐던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도 어떤 마음에서도 어떤 좋아함과 싫어함 그 가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섯 문에서 완전히 그 모든 가래는 파괴되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그 조건 지어진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법, 팔정도 수행이죠. 벗어나는 법을 부처님께서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지어진 법, 이 물질과 정신, 오온, 요 3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오온을 내 몸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이것이 나라고, 내 거라고,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운 거고, 이것은 깨끗한 거고, 이거는 영원한 거고,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이 조건 지어진 오온으로부터 못 벗어났어요. 끊임없이 이 오온의 굴레 안에 이렇게 속박 종속되어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법에 의해서 또 우리가 조금만 수행해 보면 이게 이 몸과 마음은 정말 내가 아니에요. 나라면 이렇게 배가 또 금방 불렀던 배가 고파지고, 또 금방 좋았던 이런 몸과 마음 상태가 금방 또 나빠지고, 그러겠습니까? 나라면.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아니고, 정말 무상한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딱 좋았는데, 와, 수행하기 너무 몸과 마음이 가볍고 행복했는데, 그게 몇 시간 갑니까? 한두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이렇게 변형되고, 정말, 이렇게 체인지 돼요. 이렇게 변화해서 다시 꼬꾸라지고, 그 신선했던 정신도 다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무상한 거고, 그렇게 바뀌니까 고통스러운 거고, 그리고 정말 이게 오염원들이 흐르고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라고 어디 내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안 씻어도 막 냄새나고 눈곱이 흐르고 뭐 하루만 대소변을 안 봐요. 막 그렇게 냄새나고 하여튼 우리는 이 대지에 온갖 오염원을 흘러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수행하면 이 오온이 정말 내가 아니요 이렇게 항상 변화하는 무너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무상한 것이고 참 더러운 것이고 그 고통이고 내가 아니고 더러운 건지를 조금만 한 열흘만 가만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행해 하셔도 그 개념이 바뀔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내 스스로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런 부처님 같은 분께서 이 진리, 이 오온에 대한 그 진리 법을 보셔서 이것은 고통이고 이렇게 고통 당하는 원인은 이 오온을 내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영원하더라고 즐거운 거라고 그렇게 가래 취착 거머쥐기 때문 가래 때문에 그 원인으로 모든 고통이 벌어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숨 마음보기 수행을 그 팔정도 수행을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 정말 편하고 편화무쌍하고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덕스럽게 몸은 정말 무너지고 있고 정신도 변화무쌍하게 조건 따라 이렇게 그 미친 상태구나 무상하구나 정말 무상한 게 고통이구나 정말 이걸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나 여기 정말 나는 없네 그게 보이게 될 거예요. 조금만 숨에 집중해도 그게 보이게 될 거고 그게 팔정도를 통해서 계속 팔정도를 수행하시면 이 오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가래 좋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좋아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놓아버리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오온에 대한 집착이 없어질 때 언제나 항주하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빛나는 그 밝은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는 그 어떤 그걸 이제 열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대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나 있어서 누구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몸과 마음 오온에 오직 집착하니까 오직 그냥 작은 그 오온에 그 조건 지어진 것에만 갇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열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우리의 관심사가 포커스가 오온에만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오온을 더 이상 가려하지 않고 하여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될 때 이렇게 놓아버리게 될 때 이 마음 안에서 오온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놓아지게 될 때 이제 언제나 있는 열반을 보는 도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 도의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조건 지어진 이 욕계색계 무색계로부터의 탈출, 그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이제 해탈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뭐 열반을 받다 해서 윤회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그 가래가 끈질기기 때문에 그 무명이 그 윤회한 삶이 너무나 끈질기기 때문에 네 번까지 이제 열반을 봄으로써 이제 그 어둠이 이 세상에 대한 그 무상고 무아 부정에 대한 이제 진리가 이제 철저히 이제 뼈저리게 이 오온에 대한 이제 가래가 이제 놓아지면서 조건 지어진 것으로부터의 이제 해방이 조건 지어진 것, 이 삼계로부터의 그 탈출, 해탈. 이제 이것이 이제 윤회의 그 고리를 이제 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열반을 4번 보신 그 아라한이 되심으로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새로운 삶은 없다.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선언하셨죠. 그렇게 조건 지어진 것으로부터의 그 출구, 해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연기법에 종속되어 있고 그 거물망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윤회계에서 벗어날 수 없죠. 갇혀 있지 않습니다.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불교적인 관점이 궁금합니다. 업의 상속자, 오온의 무더기, 괴로움, 그렇게 사람을 봐야 하는지 하여튼 궁금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각자 업이 다르잖아요. 그래, 각자 업의 상속자다. 오온일 뿐이다. 참으로 고통에 처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바라보셔도 너무 훌륭하신 견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아주 좋아요. 근데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이 안의 오온을 먼저 그렇게 봐야겠죠. 이 안의 오온은 참 대단한 거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밖에 저것들 다 고통 무더기이고 괴로운 존재고 오온의 무더기이고 업의 상속자일 뿐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이러한 바른 견해, 업의 상속자고 그 오온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일 뿐이고, 그리고 정말 고통에 처해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는 지혜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오직 지금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견해, 요 바른 그 안목, 요 지혜, 눈 때문에 오직 세상에 대한 연민만 일어날 겁니다. 그 자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자신도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또 타인에게도 고통을 안 주는 그 부처님의 그 자비, 자애와 같은 그런 사랑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아무튼 그 대상들을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대상들을 볼 때 그런 이제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고, 세속살이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보면서 세속을 산다, 그럼 그 사람은 99% 출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세속을 산다는 것은 마치 아라한이 세속에서 못 사는 것처럼 그 세속에서 사는 게 너무 불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수행자들에게 거기 저 사람 눈이 아름답네, 저 사람 참 코가 아름답다, 그렇게 부분상도 취하지 말고 그 세세한 어떤 부분상도 이렇게 취하지 말고, 저 사람 이런 능력이 있네, 또는 키가 얼마네, 그렇게 어떤 부분상도 취하지 말고, 또 전체상, 전체의 모습, 그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세세히 자세히 막 관찰해서 자세히 사람을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왜 생겨요? 좋아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자세히 마음을 줌으로써,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자세히 그 세상의 기원에 보면 그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게 된 그 첫 번째 스타트가,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저 대상은 나와 다르네, 그래서 가만히 응시한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응시하고 빤히 쳐다봅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불길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세세히 쳐다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냥 저기 먼 산 쳐다보듯이 그냥, 왜냐하면 그 무명과 가래가 있는 한 자세히 이렇게 마음을 둬서 쳐다보면 싫은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대충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우리가 그 가래가 안 일어나요. 정말 있는 그대로란 것은 사실은 무상한 것으로, 고로, 무아로, 그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또 그렇게
보면서 세속을 산다는 것도 거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세히 막 관심을 갖고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아주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얼핏 할 일도 많고 자기 할 일도 많은데, 그죠? 자기 할 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레벨에서 거의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는데, 그때 의식 레벨이 하는 자기만의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도 막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관심을 갖다 보면 좋거나 싫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 챙김 하는데 숨을 아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뭐 밥을 먹고 그럴 때도 거의 뭐 몇십 년 먹은 밥 잘 먹죠. 눈 감고도. 그러니까 한 반쯤은 숨을 아시면서 그 무의식 레벨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의 한 반쯤은 그 지금 의식 레벨, 그때 우리가 의식적인 어떤 일을 안 하면 거의 잠자는 상태로 무의식 레벨에서 일을 해요. 그럼 그때 한 반쯤은 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숨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그럼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밥은 어떻게 먹어야지 안 해도 잘 먹으니까 맛을 알아야지 봐야지 안 해도 그건 너무 잘 봐요. 그게 단지 좋은지 싫은지 그것에 집중해서 이 맛의 변화 얼마나 그게 빠르게 변합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무상한 애라고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선정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정을 기르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한우물을 뭐 하면서도 한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제 운전을 하거나 그런 뭐 칼로 요리를 하거나 그럴 때도 숨에 집중해야지 하고, 그거는 지혜롭게 하라 그랬죠. 그때는 지혜롭게, 그때는 거기에 딱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밥을 먹고 길을 가고 그 모든 무의식의 순간에 의식 레벨에서는 숨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의식 레벨에서 숨을 알았던 요게 무의식화 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의식 레벨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명상 주제가 장기 기억화된 겁니다. 장기 기억화됐다 이 말은 현재 의식 레벨 상태에서 숨 봐야지, 숨 알아야지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망상해야지 안 하더라도 망상이 장기 기억화되었기 때문에 거의 무의식 레벨에서 망상하죠. 요것처럼 거의 무의식 레벨에서 숨적으로 이렇게 불선이 일어나면 탁 나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 레벨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탁 숨적으로 오게끔 이렇게 되려면 내가 그만큼 그 업의 패턴을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한 1년의 시간만 투자해서 딱 훈련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은 안 하기 때문, 시간은 충분했는데 그 불선에 자꾸 빠져서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딱 1년만 어떻게든 우리가 뭐 아주 급한 발동에 불이 떨어져서 너무 급한 일이 있을 때 물불을 안 가리고 오직 그 일에 전념하잖아요. 뭐 내일 시험 봐야 된다든지 뭐 그죠? 심지어 소풍을 가려고 할 때도 딱 그냥 아침에 딱 깨서 잘 일어나서 그러죠. 학교 가려고 할 때는 그만큼 잘 못 일어났던 사람이,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는 숨하고 이제 반대 일인데 그것도 그만큼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요것도 길들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불선은 조건에 얽매여 있는 그거고, 요거는 선은 이제 조건에서 벗어나는 패턴의 방향이죠. 그래서 요 선은 이제 일반으로 가는 거고, 요 불선은 윤회로 가는 이 존재계의 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윤회하는 길을 우리가 이 세에서 걸어가느냐,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가? 예? 그러니까 해탈의 길을 걷는 게 힘이 든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윤회하는 습관적 패턴이 그만큼 강하다. 예, 그 말이고, 예, 숨에 그만큼 잘 오고 법을 들었을 때 싹 가슴에 너무 딱 남고 잊혀지지가 않고 이제 이런 사람은 요 해탈의 길로 가는 요 업이 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수행하기가 좀 쉬운 거죠. 요 불선의 힘이 약하니까. 네. 그 태도 얘기하다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제 그렇게 하여튼 그냥 대충 쳐다봅니다. 그 번뇌를 일으키는 대상을 많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가장 가래가 심한 사람은 마약 중독자 분들일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마약 중독자예요. 그죠? 내가 어떤 중독자인가 호흡의 마음 챙김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 누구한테 하라고 할 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는가, 망상, 나쁜 생각, 그런 정신적인 악각에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처럼 이렇게 금방 그 송아지 마음을 데려다 놨는데 또 휙 가잖아요. 그죠? 휙 가는 요게 번뇌 중독자잖아요. 번뇌 중독. 얼마나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오온이 철저하게 그 보이는 색깔에 중독되어 있고 또 들리는 칭찬 그것에 중독되어 있고 듣기 싫은 말에 몸소리치면서 또 그거 싫어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고 네 그리고 보고 듣고 했던 그것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또 끝없이 꺼집어내 보면서 다시 거기에 자양분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아로새기면서 또 거기에 그것에 얼마나 그렇게 중독되어 있나요? 그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음식에도 중독되어 있고, 그죠? 우리가 현대병은 다 병은 많이 먹어서 전부 생기잖아요. 예,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것도 수행이 어느 정도 돼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음식들에 중독돼 있고, 그죠? 그 중독성을 따지고 헤아리고 보면 몇 시간 동안 말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시려면 순복이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순복이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순복이가 좀 미세한 대상이라서 그 거친 마음, 거친 분노나 좀 거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을 때 이 미세한 숨을 보려고 하면 큰 노력, 큰 어떤 고요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뭐 방해 해골 같은 거 만약 거기 제 모조품 해골은 그렇게 리얼감이 안 들어서 실제 해골이 구하기 어렵겠네요. 실제 해골 같은 거 탁 하나 갖다 놓고 탁 그 해골을 한번 껴안아 본다든지, 네, 해골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럼 그것은 대단히 거친 거고 강력한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떤 감각적 욕망을 놓아버리는 건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부정관이 거칠지만 아주 빠르게 선정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명상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관 다양하게 많아요. 뭐 30 이상도 있고 백골관도 있고 다양한 이제 죽음에 대한 명상도 있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명상 아주 좋아요. 이렇게 감각적 욕망이나 분노 이런 어떤 그 중독성이 일어날 때 지금 이 생명 액기스를 죽이면서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반드시 죽는다. 그거 딱 숙고하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명상도 좋고,
부정감도 좋고 이제 그리고 그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그때 숨을 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그때 숨 봐서 딱 벗어날 수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좀 숨보기에 많이 훈련이 됐거나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숨에 집중할 수 있는 이미 그 수행이 좀 배양된 사람. 그래서 평상시에 숨보기를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아주 너무 분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어풍이 몰아닥쳐서 어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거나 그때 숨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미 이걸 닦지 않고서는 숨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그때 해골이나 내가 죽는 그런 생각, 그런 좀 거친 명상 주제가 좀 더 그 중독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이제 다행히 부처님께서 그런 많은 명상 주제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가끔씩 지금도 이미 고요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현생, 전생의 정신 물질을 본다는 거지 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답할 수 없는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무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문을 찾아 탐구해야 할까요? 자, 지금 이제 자선을 하다 보면 이제 질적으로 다른 고요함, 평온, 행복이 잠깐 일어나서 그때 좁쌀만한 빛이 여기저기 뜨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것 한 것 때문에 고요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좀 고요해지면 와, 이렇게 고요해지면 전생도 볼 수 있겠다.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신 볼 수 있지? 그런 망상이 일어나요. 와, 이렇게 분노가 좀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수행에 돌입해서 10분 지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워졌네. 내 와이프 성 엄청 잘리는데 그 사람 이 수행해야 돼. 전화할까?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다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이제 수행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그래서 수행에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느끼면 이제 당연히 그거를 누군가에게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이익을 느끼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고 또 이제 수행에서 어떤 이익을 느낄 때 와, 이 파사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와, 그러면서 또 어떤 몸의 무상함, 이게 마음의 무상함 맞나? 이것이 무상일까? 그런 지금 이제 실제 나의 명상 주제와는 거기서 벗어난 다른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때 좋은 쪽으로 만약에 수행의 결과로 빛이 뜨거나 희열이 일어나거나 어떤 지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부처가 나타나도 죽여라 그랬죠. 글로 명상 주제를 놓치고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불가에 부처가 나타나도 죽여라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말을 이렇게 깊이 있게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스님들이 이제 제가 자성을 보았습니다. 그래, 이놈의 새끼가 무슨 자성을 보았다는 거냐? 그래서 몽둥이로 할방하고 내리치고 죽여라, 이놈이 뭔 부처를 봤다 그러냐? 죽여라, 그죠? 그럼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일어난 지혜를 지착하거나 내가 이런 지혜가 일어났다고 하거나 또는 그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현상이 정말 숨 보다가도 전생의 한 커트가 탁 떠올라요. 전생의 한 커트가 이집트의 어떤 건전한 남자였는데
아주 큰 목욕탕에 같은데 거기에 딱 그 뭐 이집트 사람이 쓰는 어떤 그 방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지금 싸우다가 어디 물에 한 번 씻고 올랐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딱 그 목욕탕 같은 그 타일이 있는 그 목욕탕 여기 있을 때 한 계단 한 스텝 올라서는 거기에 탁 올라선 표상이 탁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나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다리 근육에 그 힘 서 있는 근육의 그 상태, 그 방패막이 들고 있는 그 느낌, 팔의 느낌, 그거 전부 나 자신처럼 느끼겠는 거예요. 그럼 명상주제 완전히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오직 명상주제를 알아야 진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 한 맛을 들여서 빠지기 시작하죠. 그럼 끝이 없어요. 그럼 또 아주 수행이 잘 돼서 좋은 만한 상태가 되면 또 어떤 한 카트가 탁 보여요. 이렇게 정말 그 선정에 도달할 정도의 마음이 맑고 고요하고 집중력이 좋아지죠. 그럼 온갖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와, 부처를 죽이라는, 제가 다행히 가나선을 하면서 한국 불교에서 부처가 나타나도 죽여라, 이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와, 이게 그 말이구나. 그래서 그때 딱 명상 주제에만 오는 것을 아무튼 기억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뭐 지옥의 어떤 모습으로 지금 딱 그 아까 그 이집트의 그 어떤 건장한 남성이 아닌, 그건 뭔가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와, 내가 그런 이집트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지옥에 그냥 막 그런 고통당하는 그 시커먼 그 액체, 그 뭐 4차원의 액체와 같은 형체도 없는 그런 존재로 그 앞에 나타나서 그 존재의 고통, 지금 그 어두움, 그거를 느낀다. 그래 봐요.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또 명상 주제에 완전히 놓치고 며칠을 정신을 못 차리는 수행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부처가 나타나도 죽여라. 이것은 정말 수행자에게 너무 그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명상 주제를 놓치지 않는 것, 어떤 좋은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그 명상 주제를 빨리 탁, 지금 명상 주제를 이미 놓친 겁니다. 예, 그 어떤 좋은 게 나타나도 지금 이 오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오온의 어떤, 이 오온에 대한 무지를 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수행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일사천리로 나아갑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막 거기에 또 질퍽 빠지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가는데, 우리가 일어난 현상에 자꾸 빠지니까, 자꾸 거기에 집착하니까 오르락 내리락, 지금 수행이 잘 됐다 그러면 와,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타임에도 그 전 타임처럼 그렇게 되게 이제 만들어야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힘을 과도하게 이렇게 줘서 그때 이제 탐욕과 기대가 들어가면 엄청 용을 쓰고 뭐 열심히 막 했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전 타임에 어떤 그 결과를 집착해서 그렇게 또 하고 싶은 이제 기대와 욕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저 순수한 하여튼 전에 있었던 그 현상이나 어떤 결과,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예, 고통의 원인이 가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래는 나쁜 것도, 우리가 이익이 없는 것도 집착하지만 또 좋은 것들, 광명, 뭐 지혜, 또 좋은 도반, 뭐 이런 것들도 그 적절하게 해야지. 그게 막 또 집착할 경우에는 수행에 또 이렇게 추락이 되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그 수행에만 열심히 이렇게 전념하시면 그것이 직코스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그것에 전념하시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해야 될 일에 전념하시면, 그게 자연이 되면 중학생,
자연이 되면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되듯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순복이에 전념하시면 선정력이 생긴다? 그러면 연기 수행은 일사천리로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해야 될 일 안 하고 와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책을 봐서 탐구할까? 하면 이제 순복이도 그 기본 선정도 못하고 지금 마음만 막 교활하게 돼서 막 그 수행에는 도움이 안 돼요. 인중 부위를 봐라 하시는데 실제로 그 부위를 보려면 사시처럼 해야 한다. 눈알도 아프다. 이렇게 숨을 보라, 숨을 느끼라. 는 것은 지금 요 질문자 분 이렇게 손을 그 마룻바닥에 한번 놔봐요. 이 질문하신 분 손을 마룻바닥에 놔봐요. 자, 그러면 뭘 아시나요? 차가움. 그래. 차가움. 왜? 어떻게 차가움? 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손이 그때 사시처럼 눈이 이렇게 사시가 돼갖고 눈이 이렇게 가서 그 안 거예요? 마음이 그 간 거잖아요. 마음이 손바닥에 갔잖아요. 그지? 마음의 손바닥에 가서 차가움 아셨잖아요. 마음이 가셨잖아요. 그지요? 지금 집에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 뭐 꿀단지 있으면 꿀단지 꿀맛 한번 보세요. 집에 아들, 딸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손바닥 차가운 거 알았나요, 지금? 몰랐죠? 그리고 마음이 집에 꿀단지 꿀맛 보고 있느라 지금 손 차가운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기 두는 겁니다. 마음을 여기, 눈을 어떻게 하려고 하라. 눈으로 보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보잖아요. 지금 엄마도 보고, 그치? 아들, 딸도 보고. 아들, 딸 있는 거 맞아요? 네. 그 시선 들려고 하지 마셔. 주무시는데 시선 어디로 두고 자야지 그럽니까? 그죠? 시선 어디로 두려고 하면 그 마음이 숨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선 어디로 두려고 하다 보니까 숨 알 수 없겠죠. 뭐 시선 한번 들어왔는데 딱 걸로 고정되지도 않아요. 또 눈이 또 다른 데로 틀어지겠죠. 그럼 또 시선 교정해야 되고. 그 시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주무실 때 눈 어떻게 하고 자야지 계획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주무실 때처럼 그냥 네 마음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혀는 어떻게 해야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럼 지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잘 쉬어라. 네 눈은 네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잘 때처럼 잘 쉬어. 그렇게 하고 명상을 1시간 하고 나면 눈이 휴식을 잘 하고 나서 이렇게 맑게 파랗게 아주 잘 자고 난 눈이 될 겁니다. 그런데 눈이 막 보려고 달라들고 그렇게 하면 막 핏발이 서고 눈물이 나고 그러겠죠. 그죠? 지가 뭐 눈썹을 보나요? 뭐를 보나요? 지가 이 눈이. 그죠? 그러니까 이 눈 이제 자 그래서 수행은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제 100%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은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혀의 문, 몸의 문이 완전히 잠겼다. 이게 5문이 완전히 잠기면 마음으로 오직 일을 잘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요 문이 안 잠기면 숨 말았는데 또 옆에서 바스락 하면 소리 들리고 또 몸의 문이 안 잠겨가지고 허리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막 주리가 그 아픈 몸 쪽으로 이제 몸의 문으로 마음이 갔어요. 그럼 뭐 어떤데 저떤데 거기 몸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눈, 귀, 코, 혀, 몸의 5 감각의 문이 이렇게 그 문을 잠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으로 오직 숨을 알려고만 마음으로 오직 알려고만 하다 보면 이제 그 눈, 귀, 코, 혀, 몸의 문이 칵 잠기게 되는 게 초선정의 상태에서는 완전히 잠기고, 물론 초선에 도달하기 전에 틈틈이 많이 잠기겠죠. 잠겼다가 열렸다, 잠겼다가 뭐 1초 잠겼다가 열렸다가 3초, 5초 잠겼다가 열렸다가 그 다음에 1분 잠길 때도 있고, 그러면 1분 잠긴다 그러면은 몸으로부터의 자유. 아까 감각적 욕망 했는데 감각적 욕망에서 그걸 완전히 떨쳐버린 정신적인 희열 행복감이 일어나게 되어요. 예, 왜냐하면 느낌 한 가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감각적 고통, 욕계의 감각적인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없으면 비세속적인 수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행복한 느낌, 그 느낌 하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눈, 귀, 코, 혀, 몸으로 안 갔는데 마음으로 막 어제 생각, 내일 생각, 뭐 전에 맛봤던 거 다 마음으로, 전에 들었던 소리 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마음을 오직 숨으로만 이제 가게 하는 것, 이게 조건 지어진 그 오온으로부터의 이제 해탈입니다. 근데 이런 길이 있다는 게, 이런 행복의 열쇠가 있다는 거,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법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뭔가 눈이 반짝 띄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숨은 하나의 이제 선한 대상인데, 이제 요게 개발이 잘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을 선한 쪽으로 쓰는 것이 가능해요. 네. 덜숨, 날숨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집중이 분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덜숨, 날숨이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어야 되는지요? 아니요. 자, 번뇌망상이 많다면, 지금 번뇌망상이 많아요. 이게 번뇌망상, 지금 그게 나쁜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나쁜 병에 걸리면 그 약에도 독이 좀 있어요. 모든 약에 독이 있잖아요. 어떤 좋은 음식에도 독이 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좋은 것도, 또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또 독이 되잖아요. 하여튼 독이 좀 있다 하더라고. 네. 자, 그래서 그 지금 번뇌망상 나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좀 독이 조금 있는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숨이 들어가는지 이제 나오는지 긴지 짧은지 봐라. 이게 엄청 어려운 숙제죠. 예? 그래서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긴지 짧은지 이거 관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나쁜 병, 번뇌망상 요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병에서 벗어나서 오직 긴지 짧은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거기에만 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뒤에 그 숨의 정 과정을 알면서 네 번째는 그 몸의 쌍카라, 즉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리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죠? 그냥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리라. 그때는 들어가나 나오나 짧나 기나 그렇게 생각하면 고요하지 못하죠. 그래서 망상이 없다. 그러면 단지 숨을 아시면 돼요. 예, 망상이 없는데 이게 들어가냐 나오냐 짧냐 기냐 그거 분석하고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망상이라는 병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긴지 짧은지 들어가냐 나오는지 그 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숨 아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럼 그 키워드는 덜숨, 날숨으로만 해야 되냐? 꼭 그러진 않아요. 숨 보기 해도 되고, 숨 보자 해도 되고, 이것도 너무 길어. 그러면 그냥 숨 하면 마음이 숨 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숨 해서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그래서 그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지금 들숨 날숨이라는 이 자체가 피곤하다. 그러면 그냥 단지 숨을 아시면 돼요. 망상도 없이 단지 숨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긴지 짬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그거 다 분석하려면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망상이거든요. 그럼 피곤해지죠. 그럼 뗏목 버려라 그랬어요. 단지 숨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는 숨 보기 하셔도 되고 숨 하셔도 되고 덜숨 날숨 이게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키워드는 집에 뭐 그 비밀번호와 같잖아요. 자기가 잘 기억하는 거 그것 잘 기억하는 걸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숨에 그 키워드가 숨 쪽으로 오게끔 해야 되죠. 뭐 내가 아들 이름이 뭐 영복이에요. 영복 아무리 사랑한다 해서 영복 그러면 숨 보는 거하고 매치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숨 쪽으로 오도록 숨 보기 하여튼 그 이제 미국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그 키워드가 달라지겠죠. 그 사람이 맞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지혜롭게 내가 좀 그렇게 개발하셔도 돼요. 그 뭐 자꾸 바꾸지도 마시고 몇 번 해보면 어떤 게 잘 된다. 어떤 키워드가 숨 쪽으로 딱 마음을 모아준다. 그러면 그 키워드 하시면 돼요.